너무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시다가 또 붙잡혔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을 당황케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안식일 전날이에요. 지금 말하면 금요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9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어두움이 임하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가 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하루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6시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의 장례가 진행되어야 돼요. 물론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 두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시간 동안에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희한한 일,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장례를 집행했던, 장례를 주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리마다이아라고 하는 곳에 라마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힐이라고 하는 뜻이고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뜻도 역시 하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음 복수로 쓰이면 고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높은 지역을 아리마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아까 라마라고 했죠. 옛날 말로 하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라마다임 소빔, 높은 지대의 어떤 동네인데 라마다임 소빔은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사무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에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님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3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까지 아니고 한 10km쯤 떨어진 어느 동네 말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떨어진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를 굳이 자세히 설명했냐면 사무엘 동네거든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특이하죠. 누가복음 23장 이 본문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의 38절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써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아리마다에 전통적으로 율법이 강한, 자부심이 강한 동네 사람이었던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공회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핍박을 당하겠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 가운데 최고의 지성, 율법에 정통한 자, 그 당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조금도 없어야 하고 법률과 과학과 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최고의 법정이었죠. 산헤드린 회의는, 공의회는 지금 말하면 대법관 정도 혹은 그냥 국회의원 정도로 굉장히 자격이 높은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핍박받을까 봐. 여러분, 신앙은 공개적으로 드러낼 만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나의 평상시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뭐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거짓말 칠 거 다 거짓말 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던 사람이 누군가 내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 이런 말을 들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혹은 내 자리가 너무 높은 자리예요. 제 직장 다닐 때 제 부서의 최고 상관이 예수 잘 믿는 분이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의 자리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을만 합니까? 맨날 뭐 집안에 싸우고 뭐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음식물 몰래 갖다 버리다 들키고 뭐 인사는 안 하고, 지금 이쪽 사택으로 이사 간 지 꽤 됐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저희 라인에, 아파트 라인에 사시는 분인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인사를 해도 안 받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날도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언젠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좋게 친절하게 맨날 만나면 인사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날도 친절하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른 척하고 막 탁 앞으로 가세요. 또 인사 안 받으시나 보다 했는데 가시면서 그냥 방구를 바박바박 끼면서 그냥 가셔서 아이고 그냥 방구까지 끼시네, 막 스컹크도 아니고 막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인사하세요. 제가 합니다. 어떨 때는 나도 인사하지 말까? 맨날 인사하는데 모른 체 하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마치 새벽 예배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A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상처.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웬일이세요? 여러분 이게 한 몇 달 가더라고요.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인사하는 그분 얼굴이 딱 떠올라요. 방구나 안 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못할 수도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자격 박탈의 위험이나 핍박을 받을까 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43절에 당돌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보내서 누가 장사 지낼 테니까 시체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당돌하게, 용감하고 담대하게란 뜻입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 시체 어디 갔어? 막 서로들 막 얘기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달라고 그랬대. 그래?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장례를 지냈다는 거야. 이게 뻔한 그 다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예수 시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지? 예수의 육적인 가족들은 어디가 있는 거지?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등장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에 지금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 시체를 안고 빨리 수습을 해서 무덤에 안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어떻게 해요?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보세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59절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깨끗한 세마포가 구하기 쉽지 않은 때였어요.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3시간 동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여기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새 무덤을 파놓은 게 있었나 보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셉이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서북쪽으로 작게는 10, 크게 보면 3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굳이 사형장 근처에 무덤을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골고다 언덕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 동산에 무덤들을 많이 세워서 지금도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 이후의 일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굳이 사형장 바로 근처, 지금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의 무덤. 거기에 자기 무덤을 파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급히 그곳에 무덤을 팠거나 아니면 무덤을 장만했을 확률이 많아요. 새 무덤, 새로운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강조해서 새 무덤이 아니고 지금 막 산 새 무덤, 신상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3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 못합니다.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특별히 그렇던데요. 저도 그렇긴 하죠.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미국에서는 매일 월별로 이제 렌트비를 내잖아요. 전세가 없으니까 매일 렌트비 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숙사에 살 때는 학교 기숙사니까 싼데
아이 학교, 초등학교가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를 내려면 매달 돈을, 렌트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면 월세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좀 알아봤대요.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그때 제일 싼 땅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우리 여기서 가까워요. 저 벽제 화장터 근처가 제일 쌌었어요.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거기가 제일 싸. 지금은 굉장히 올랐다 그러는데 왜 싸요? 화장장 근처니까 싸잖아요.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늘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 가까운 곳에 자기 무덤을 왜 팝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판 거예요. 혹은 산 겁니다. 준비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어쩌다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가 잡히고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요. 깨끗한 샘마포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에는 이 일을 같이 했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그 일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또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고 그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거 물어봐요. 근데 언제 찾아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밤에 찾아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서. 역시 똑같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70명 혹은 71명 혹은 72명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아무튼 한 70명쯤 되는 것 같아요. 12지파에 5명씩 하면 5는 10, 5일은 60명이네. 아무튼 하여튼 7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0명쯤. 그러면 그 70명 중에 적어도 2명은 지금 예수를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같이 지금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도 살짝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론 사건이 막 벌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발언으로 예수님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니고데모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박탈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와 자기 새 무덤을 주를 위해 준비하고 또 사용하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장례용품입니다. 100리트리쯤을 가지고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100리트리쯤은 34kg쯤 돼요. 여러분, 34kg의 장례 물품은, 몰향과 침향 섞은 그 물품은 왕족들이 사용할 정도의 무게예요. 역시 니고데모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장례 준비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왕족 장례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정도의 분량을 준비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의 장례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에게도 어떤 일이 발생되었던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했던 것일까?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의 민족에게 핍박을 당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때 숨겨졌던 이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 이런 일보다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신앙이 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될 확률들이 훨씬 많습니다. 드러난 사람들이 잘할 게 아니에요. 숨겨진 보물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떠들고 막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막 교회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매 새벽마다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보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희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조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죽음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내가 죽은 이후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했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음을 보니까 예수 믿을만하다 라는 그런 다짐을 갖게 할 만큼 좀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무덤,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또 장례 용품, 몰약과 침량 섞은 그런 장례 용품들, 다 그것들 부자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고 적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대해 부자는 좋은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나쁜 부자예요. 나쁜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좋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의 돈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부자.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몇 분 더 할게요. 토요일 여러분 바쁘시면 가세요. 제 청년 때 한참 청년 선배들이 민중신학 책들을 저희들한테 읽어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민중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의 한국화된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여성, 핍박받는 자, 이런 쪽에서 하나님은 대변하신다. 민중신학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한 반향을 얻었죠. 해방신학. 그런데 그것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본문입니다. 다 가난하고 다 핍박받고 다 소외된 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한쪽에 맹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은 허점이 많아요. 두루두루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바라봐야 하는데, 장례 절차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가난한 여자들, 따라다니던 여자들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덤도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아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어떻게 달라 그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정도니까 얘기하지. 누가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 시체 달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자도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신앙 좋은 지위가 높은 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니 부자가 천국 못 가는다고 그냥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는 그런 나쁜 부자는 천국 정말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자들은 다 천국에 제일 처음에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면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천국 못 갈 겁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와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는 아마 1등석을 타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저의 몫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를 위해 그것을 쓰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들 상당 부분을 다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래서 장학재단 딱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딱 만들어서 막 가난한 신학생들 다 돕고 가난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건물 절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건물 사서 뭐 하게요? 사람들 키워야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난 아니겠지 하는 그분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멀거벗고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와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례도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를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부활절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